지난 주일에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그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주력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 곧 기적적인 모든 놀라운 일들은 말하자면 저기 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그 손에 해당하는 기적 자체만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결국 그 달을 못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달에 해당하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결국은 놓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재물욕, 돈 욕심에서 벗어난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이룬 사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주목할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2장과 4장에 거듭 두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셔서 아시는 대로 두 기록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연속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강조한다는 뜻이겠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도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이 2장과 4장의 그 기록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장 그 마지막 부분은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가 하면 한마디로 신약의 첫 오순절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2장의 기록은 신약의 첫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의 강설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서 그날 오순절 당일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3,000명쯤 되는 교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넘어가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록은 2장으로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2장 46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니까 날마다 모인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날 며칠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던 사이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그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3장의 기록이고, 그 이적을 보고서 성전에 모인 군중을 향해 복음을 전한 결과로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00명쯤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이게 줄잡아 10,000명, 15,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모여 교회를 이룬 그 무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4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2장의 그 기록과 4장의 기록의 그 내용이라는 게 본질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2장에서는 3,000명이고 5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인데 그게 앞에 2장에서 말한 그 3,000명을 제외한 플러스 5,000명, 그래 합이 8,000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모인 사람을 지난 오순절 때 세례받은 사람 손들어서 따로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온 3,000명을 다 합쳐서 총 합이 5,000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하여간 이 3,000명이든 아니면 5,000명이든 8,000명이든 결국은 수만에 이르렀을 그 초대교회의 회중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2장과 4장의 두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 직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지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와도 끊을 수 없는 재물욕, 돈욕심, 거기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은 성신과 말씀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은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먼저 120명쯤 되는 신자들에게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셨고요, 그 성신의 충만함을 120명의 그 제자들 속에서 함께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한 결과로 당일에 3,000명이 회심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같은 성신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렇게 아낌없이 재물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 그 앞에 이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실이 언급되고 사도의 가르침에 주력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신의 임재와 사도의 가르침의 결과로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4장 31절을 보면 이게 더 아주 명확하게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4장 3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공회에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나서 된 사실을 보고하고 함께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즉답을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무리가 다 성신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4장 그 32절부터
이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는 거니까 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것은 31절에 나오는 성신과 말씀, 그것입니다. 이건 2장과 4장의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신과 말씀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2장과 4장의 기록에 또 아주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건 44절과 45절에 그 아낌없이 재물을 서로 나누는 일 바로 직후에 된 일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재물을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힘썼다는 말은 전혀 힘쓰니라, 그 42절의 힘쓰니라와 똑같은 말이지요. 전심전력하고 주력했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44장 32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이 이런 식으로 메아리 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기록이 보여주는 대로 재물을 서로 나누기 직전 상태를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장과 4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고 종합하면 재물을 기꺼이 나누기 직전과 직후의 마음 상태는 어땠나? 그건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첫 번째 드린 말씀, 성신과 말씀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 그래서 성신의 능력을 잘 받고 말씀의 능력을 잘 받아서 그 성신과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건 한마디로 교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지 않고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성신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나중에 바울사도의 권면이 나오는 대로 성신은 그야말로 한 성신 아니에요. 하나의 신이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는 결국은 마음이 하나로 묶이고 하나의 통일된 말씀, 통일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의 지배와 능력을 잘 받는 회중이 되면 전체 회중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재물을 서로 나누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것입니다. 성신과 말씀에 충만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결과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셋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즉 성신과 말씀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단단히 결속된 결과로, 이 초대교회는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물욕, 즉 탐심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거룩한 사회, 형제가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되면 더 뜻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같은 조상,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들이었다고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통일 왕국을 세운 지 얼마 안 가서 남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통일 왕국 이룬 지 얼마 안 됐다고요. 3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겨우 세 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르호보암 때 형제 자매 간이 두 조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원래 한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서 서로 죽이고 싸우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히 모두 우상 숭배로 멸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칭해졌던 이스라엘이나 이 세상 나라나 한결같은데요. 그건 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심해져서 부자는 한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치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려야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 이런 약속을 어느 왕이 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걸 보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5장 4절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 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래,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인수만큼, 사람 수만큼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경작만 하면은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장,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힘써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는 없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도 없는 그 백성은 결국은 분열되고 하나 못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신과 말씀의 집에 그런 거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1%, 0.1%는 한없이 사치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때 그들의 마음 상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남북이 공히 분열되었고 공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 기록이 2장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선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신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체득하게 되면 죄인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돈 욕심, 그게 여러분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돈의 위력을 잘 아시고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러는 사람 많으니까 그 말씀 경고로 하신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얼마든지 앉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마음에 안전감을 주고 행복감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돈이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 돈이 신입니다. 우상이라고요. 그래, 그런 죄인은 결단코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으나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 이런 돈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 피 같은 재물을, 자기의 목숨 같은 재물을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놓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신과 말씀의 인도를 올바로 받으면 정당한 재물관과 정당한 인간관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무언가, 돈의 가치란 무언가, 그리고 사람의 가치란 무언가, 그것을 마음에 알게 되어서 그 가치관에 정당한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재물을 정당하게 쓰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이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의 약한 마음을 격려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꾸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없을 수가 없으니 너희가 있는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형제자매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치부책에 적자로 기록해 놓으시고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로 삼으신다. 가난한 자를 돌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자를 1000배 만배로 붙여서 갚으시겠습니다. 이런 정당한 재물관과 인생관, 인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확신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성신과 말씀의 지배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42절과 그 44절을 붙여서 읽는다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심전력했던 그 교제, 곧 성도의 교제는 이름뿐인 껍데기, 말뿐인 관념, 구름 위를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주 현실로 그 교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를 정당하게 대하는 그 교제가 44절 이하의 그 아름다운 유무상통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할 점들도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균형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요 몇 마디 말씀만 똑 따서 절대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의 교회사에서 이 본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고 그 위험을 적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이기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을 간추려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 이때 당시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아주 비상한 때였습니다. 당장 여기 2장 46절만, 아까 우리가 본 그 46절만 보더라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날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업의 일을 힘써 하고, 그 다음 안식일 날 7일 7분의 1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알고 주님의 날로 알아 그날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인데,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이때 그 사람들 한 것입니까? 이게 비상한 때라고요. 왜 비상합니까?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그 3,000명인데, 그날이요,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는데 여기 힘썼습니다. 주력했어요. 전심전력해서 성전에 매일 모인 것입니다. 왜요? 하루에 갑자기 3,000명의 그 세례교인들이 생겼는데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교회 예배당을 그날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공공 장소로는 성전만한 데가 없으니까 일단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2장 5절이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회심한 사람들의 그 분포,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뭐 통계 내듯이 다 알 수야 도저히 없는 것이지만, 2장 5절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업의 터전이 지중해 각 해변, 각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거의 수천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생업의 터전, 대대로 지금 몇백 년을 살든, 혹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 중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 배 타고 혹은 육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지금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이 오순절 지내고 원래 살던 곳으로 자기 대대로 있던 터전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는데, 사도가 전한
이 강력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나니까 맹인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문자 그대로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 당시에 은행 있습니까? 현금 인출기에다가 카드 집어넣으면 돈 뺄 수 있습니까? 본국에 전화해서 돈 떨어졌으니 돈 좀 붙여달라고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러니 이 특수하고 비상한 시기, 인류의 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신의 강림이 거의 동시에 나타난 그 놀라운 시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초대 교인들은 아주 비상한 열심으로, 이게 거의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는 데에서 이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은 다 하잘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 뒤로 밀렸어요. 그래, 날마다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나면서부터 회당에서 늘 들었던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뭐냐? 아, 구약이 원래 그런 말씀이었어? 아니, 시편 2편이 그런 말씀이었어? 창세기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분이었어? 하는 말씀을 매일 새롭게 배워서 구약 전체를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금 같은 말씀을 배우고 듣느라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오늘 우리와 같은 평상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데 대한 거를 다 제껴놓고서 이 말을 똑 따서 교회는 원래 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건 다 이거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게 뭐 형제 사랑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일 예배당 와야 될 거예요. 매일 목사 앞에 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 시기에, 신약 모든 시기에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비상하고 특수한 시기였다는 거. 그런데 부흥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그걸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초점을 놓치는 것이에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보아서 그 일부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광신자들이 역사 대대로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는 이 말씀을 딱 따서 교회는 이거다, 교회는 이래야지, 여러분 재물 다 가져오십시오, 다 쌓아놔 갖고 다 쌓아놓고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라고, 그게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지 않고요, 신자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강제로 요구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신자가 오직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교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장이잖아요. 바로 다음 장 5장 4절로 가보면 이게 명명백백하다고요. 뭐 다른 여러 말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내부에서만 증거를 찾아도, 그 당시만 찾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 사도행전 5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운데 먼저 그 남편 되는 아나니아,
그 사람들 헌금 잘못했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죽은 거 다 아시겠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있다고요. 책망하면서 한 말인데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그 진리, 진실이 들어있어요. 5장 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고 반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는데, 가령 그 땅값이 뭐 요즘 돈으로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땅을 판 뒤에 말이에요. 땅을 일단 전체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어요.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 그 중에 3억은 내가 따로 쓸 데가 있고 2억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서 헌금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지금 사도의 말이 그거잖아요.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고 땅을 판 뒤에 팔았으니까 이제 땅 대신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땅을 판 뒤에도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가?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돈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왜 교회에 바치라고 누가 강제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 부부가 종교적인 허영심과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땅 판 돈의 일부만을 헌금하면서도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 먼저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성신 하나님, 교회의 성신이 주인으로 계셔서 성신께서 교회 교인들의 헌금 상태를 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하는 걸 알아야 그게 신자거든요. 신자는 믿는 사람인데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신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을 상당히 바친 것이에요. 거의 이건 퍼센트 안 나오지만 모르긴 해도 절반가량 바쳤지 않겠습니까? 뭐 5억 원어치 받고 뭐 한 500만 원어치 헌금하면서 내가 다 바쳤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볼 때는 땅 판 값이 있고 그 땅값 얼마인지 대강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에 얼마인지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바쳤으면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말도 통할 거 아니에요. 전체를 바쳤다고 거짓말 할 만한 금액이니까 모르긴 해도 3분의 2나 바쳤는지 절반 이상 바쳤을 거라 넉넉히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그거 바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마지막에 바나바, 레위족 그 경건한 신자, 그 바나바는 나중에 알고 보면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한 바울 사도와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다닌 정말 교회의 선생 중에 선생이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그걸 보고서 교회가 칭송이 자자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아들, 그 사람 인품이 따뜻하고 훌륭한데, 그래, 위로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격려해주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에 힘이 나는, 그래, 교회에 정평이 자자했는데 그 훌륭한 신앙 인품대로 자기 땅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 가난한 형제들 위해서 쓰라고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탐욕입니다.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싶은 그 위선, 허영. 그런데 다 바치려니 아깝네. 그래, 여러분은 아파트 팔아서 절반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렇게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은 것이에요? 다 안 바쳐서 죽은 것입니까? 그건 완전히 표면적인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여기 사도행전 5장 4절 말을 모르는 생각이잖아요. 몽땅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데 일부를 바쳐서 죽은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일 뿐이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판 뒤에도 네 돈이다, 그거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바치고 싶은 만큼만 바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 거룩한 사회를 인간 집단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죄로 죽어 멸망할 인간 집단으로 개 모임, 친구 모임. 야, 근데 쟤는 진짜 끝내준다, 저렇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바치니 우리 교회에서 당근 훌륭한 직분 맡아야지 하는 그 교인들의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종교적인 그 허영심, 그 더러운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도 끝내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처음 출범 때 이런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자 하는 더러운 욕심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교회는 성신이 살아계신데 성신이 당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시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것을 확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유재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정하고요, 헌금은 얼마가 되었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가 분위기적으로나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감사한 일은 이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면목이 없고 얼굴을 둘 수 없는 여전히 부족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교회 설립 이래로 오늘까지 제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비례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분위기에 몰려서 내가 얼마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날 알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원래는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모든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헌금은 다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헌금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셋째로, 여기 사도행전 4장의 맨 마지막에 바나바의 모범이 나오지만, 그래 4장 맨 마지막에 바나바의 모범과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이 선명하게 대조돼서, 이 누가 선생은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가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래, 흑백이 명암이 선명하게 헌금이란 뭐냐,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건가 하는 거를 이 4장과 5장에, 옛날엔 장구분이 없으니까 쭉 써내려가는 그 한 단락을 통해서 흑백 대비가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신자라고 해서 모두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여기 4장 34절 이하를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똑 따가지고, 그래? 밭이 있어? 큰 땅이 있는 모양이네? 집도 있어? 그러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야 되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결국 교회 앞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가 보지, 제대로 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중에 모범되는 예로 바나바를 든 것이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얘가 같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중요한 자리마다 특별히 데리고 가신 세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12장 처음이거든요. 사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 참수됐거나 죽었다고요. 정말 칼에 이제 왕이 헤롯이 살해한 것입니다. 순교자가 사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이게 말하자면 인정과 칭송을 받으니까 여론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장 되는 베드로를 마저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꼭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나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밤중에 기적적으로 그의 모든 풀린 이런 착고를 다 풀어서 옥 밖으로 나가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그렇게 일종의 탈옥인데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직권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어느 사도는 이유를 모르는데 데려가십니다. 그럼 야고보 이제까지 뭐 한 것입니까? 성경에 한 게 없어요. 뭐 몰라요. 같이 그냥 베드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성경을 한 줄도 기록한 게 없고 뭐 특별히 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더 할 일이 남아 있었는지 하나님이 옥에서 풀어내어 주셨어요. 그럴 때 그가 어디를 갔냐? 옥에서 나와서 밤중에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 12장 12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넘어서 12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왜 집을 안 팔았어? 이제까지 왜 집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집을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아니지요. 집 팔았으면 교회에 바쳤으면 딴 사람이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인이 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교인이 사면 그래도 우스운 거지. 바칠 집을 자기가 사서 자기는 그 집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인 아닌 일반인에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았냔 말입니다. 안 팔잖아요.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게 여전히 거기가 옛날에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이렇게 예배당 짓는 시대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행할 이게 성전에 대다수 몇천 명이 모이려면 공공장소여야 되니까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성찬을 이제 행하기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요.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소예배당 역할을 해서 여기는 아시는 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분은 굉장히 이름이 나올 만한 마리아라고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이라고요. 여성의 이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적시되면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요. 이제 로마식으로는 마가고 이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인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조카요. 나중에는 사도단의 일원으로 그 선교 여행을 하고 다니다가 마가복음을 쓴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사도나 다름이 없어요. 아까 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한 줄 쓴 게 없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그 순교한 야고보가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지. 그러니 이 마가는 사도라고 해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영원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길림받은 마리아 어머니니까 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그 아들도 나중에는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한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훌륭한 목사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집 팔아서 바쳤으면 교인 어디서 모이냔 말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재물을 나눈 일의 실제에서 요점이 뭐고 그 결과가 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모든 신자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다음에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가지거나 바친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요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점은 뭐냐 하면 생존을 유지할 필수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 2장과 4장의 요점이 똑같습니다.
거기 2장 45절, 4장 35절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2장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장 3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생존에 절실한 필요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 지금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고 여기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옛날인데. 그러니까 그 절실한 생존의 필요가 있으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게 먹을 게 똑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 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면 지금 쌀을 못 사고 밀을 못 사니까 그 각 사람의 생존에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지, 있는 재산은 다 모아라, 다 교회에 바쳐라, 나눠 갖자, 혹은 공유하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요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재산을 서로 나누어 준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4장 34절에 아주 명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결과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이 성도들의 이 교제의 결과였다고요. 요점은 각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아주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핍절한 사람, 완전히 궁핍하게 되어서 굶어 죽을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일을 주도하는 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 사도가 나중에 교회에 쓴 편지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잖아요. 형제 사랑의 상한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씩은 매일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상한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피를 뿌려야 할 때 형제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하한선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핍절해요. 이 굶어 죽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성전에 나오려고 하는데 먹은 게 3일을 굶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돈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딱 막아.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벌어온 돈인데 저 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런, 몇만 명이 회심하면 얼굴 서로 아는 것입니까? 얼굴도 모르는 저 남을 위해서 줄 수 없다 하고 도와줄 마음을 딱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돈 풀어라.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메꿔주어라.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 사랑의 하한선입니다. 대단히 높은 상한선도 아니라고요. 정당한 재물관, 정당한 인간관, 정당한 신자관, 정당한 교회관을 가지면 자기 있는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될 필요가 보이면 이거 쓰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정당하게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에 종교적인 위선과 허영심이 끼어들더라, 그것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여기에 요점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이 초대 교회가 오순절 직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루었을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시절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저희가 더욱 돈에 애착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산다 생각하고 돈을 버는 데 마음을 온통 기울이며 젊은 사람들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다 기울어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먹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남은 것을 아낌없이 핍절한 형제 자매가 없도록 돌보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저희 교회에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